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로써 한 달 정도 되는 이 가정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스카로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로 뉴욕에서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이탈리아계 이민자, 미국인이자 또 로마 카톨릭 교도였던 그 아버지, 또 온갖 미신에 심취됐던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은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통일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통일교에 이렇게 빠졌고요. 자신은 젊은 시절 불가지론자로서 살다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 오신 분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가문의 가계도, 특히 그 가정 속에 자리한 그림자가 사역에 또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1996년에 내 그림자를 깨닫고 변화의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내 리더십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깨달은 것은 2007년에 와서다. 특히 사역자의 고용 및 회고와 관련해서 어두운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침내 그런 행동 이면의 동기를 마주하자 꽉 막혔던 내 리더십의 도관이 뚫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인정을 갈구하고 진실을 포장하고 내 조직 능력이 구제불능이라고 믿는 것이 내 그림자임을 인정하고 나자 이런 자멸적인 성향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또한 내 그림자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모든 강점을 떠올렸다. 인력 고용과 재배치, 전략적 계획, 예산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등 행정 기능에 관해 가르쳐줄 사람들을 만났다. 특정한 목표를 세울 뿐 아니라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단계와 시일을 고민하는 시간도 따로 냈다. 이 모두는 힘들지만 나와 교회 전체에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다. 이런 일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내 삶과 리더십의 이런 분야에서 그림자의 숨은 힘이 깨졌다. 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에서 이 그림자의 정체를 부정적 대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대본을 예로 들겠다. 우리 어머니는 남들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워 절대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런 성향은 4명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11살 때 어머니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 즉시 어머니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아서라, 괜히 나섰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받은 부정적인 대본이다. 이제 나는 모험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모험이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어머니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일 뿐인가? 피터 스코로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숱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안에 그림자 같은 어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형성되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자의 실체를 발견하고 또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가정을 세우는 길 시리즈를 통해 성경의 토대를 놓았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삭 가정을 살펴보면서 실제 가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3대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근데 다른 두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분량도 많지 않은 데다가요, 역할 또한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큰 사건으로 번질 뻔하였고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어떤 간섭이 없었다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삭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 무너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세워지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야곱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무슨 말이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애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냥 어리게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부모로서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 딸이 아무리 장성하고 커도 내 새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이 지나쳐서 자식이 자랐다는 걸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마보이로 큰다든지 이런 거. 여기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와 야곱, 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독립해도 좋을 만큼 다 자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모두 이젠 에서와 야곱을 어린아이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인으로 또 어른으로 크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실수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령 누구를 더 이뻐해주고 누구를 더 챙겨준다고 해서 그렇게 탈이 나지가 않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혹 문제가 생겨도 금방 문제가 해결하고 제압할 수가 있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엄마는 쟤만 좋아해. 이런 거 금방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제압하고 툭툭거리면서 몰래 또 사주고 그러면 그냥 그게 해결돼요. 어렸을 때, 아기일 때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 더 이상 자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때론 심각하게 반응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는 얘기해요. 그게 반항이 아니라요. 자식들이 이때는 컸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옛날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컸는데 부모가 멈춘 것 같은 거죠. 자녀들이 언제까지 애겠습니까? 더 이상 애가 아닌데 장성한 모습을 인정하거나 조심하지 않고 계속 어리게만 대하면 자녀들은 나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하는구나, 나를 어른으로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싶은 마음에 자괴감과 어떤 분노, 반감이 쌓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 그 성장에 따라 상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맞게 인정해주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와 동일하게 대하면 안 돼요. 성인이면 성인으로,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면 아무리 어리게 보여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부모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 또한 부모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자칫 관계가 깨지거나 소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배 아파 낳은 자식 치고 안기한 자식이 있습니까?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쟤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요. 다 귀합니다. 그냥 사고를 쳐도 잘해도 다 귀해요. 그냥. 그런데 때로는 인간인지라 때때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돼서는 다 똑같이 좋아요. 다 똑같은 자식이고 그래요. 어떨 때는요,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잘하는 자식에게 잘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 미안할 정도로.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특히 집안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 문제일 경우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자식이 아예 부모하고 적을 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산을 배분해야 될 때 절대 그 자식을 배제시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심지어는 생일이든 설이든 명절이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몇 년 동안 적을 끊고 안 찾아오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집안이요, 한순간에 풍비박살 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살펴보는 이삭 가정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장남이기도 했고요, 남자다웠어요. 굉장히 든든했어요. 또 이삭이 너무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늘 마련해줬던 너무 고마운 자식이 에서입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야곱은 형과 달리 여자처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집안일을 엄마 옆에서,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도와주던 그런 고마운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완전히 두 아들이 상남자 에겐남, 이게 야곱이에요. 이렇게 테토남, 테토 에겐남, 이런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업자녀가 있는 거 아시나요?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는데 자녀들은 집에서 가정을 다 도맡아서 전업으로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전업자녀.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에서와 야곱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각자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에서로서 장단점이 있죠. 야곱은 야곱으로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야곱이 될 수도 없고요, 또 야곱이 에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각자는 쌍둥이지만 너무 달랐고 각자의 개성과 색깔이 있어요. 만약 이 둘을 편애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이 두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령 바깥일은 주로 에서가 맡고요, 집안일은 야곱이 맡아서 한다면 집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 집안에.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편애가 얼마나 큰 비극을 일으킬지, 불러올지를 몰랐습니다.
편에는 한쪽 눈을 가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이 많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성한 거죠. 문제는 다름을 단지 다름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과 선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쫙 일렬로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따분합니다. 고리타분합니다. 단색의 세상이 돼요. 그러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완전히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 굉장히 이 세상이 컬러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또 풍요로워지고요. 야, 세상에는 저런 방식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는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 다름을 그냥 틀림으로 보고 거기서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진짜 비극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근데 너는 내가 난 자식이지만 정말 내가 난 자식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렸을 때요, 저만 해도요, 저 시절 때만 해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리 밑까지 갔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리 밑에서 많이 주워왔는지 참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 가운데 이 편애적 성향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 부모의 이런 그림자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마치 총의 방아쇠처럼 트리거가 돼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장면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공식적으로 가문과 믿음의 족장 자리를 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장면이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당연히 장남인 에서의 몫이니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단순히 어느 한 가문의 족장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족장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또 다른 믿음의 족장을 세워야 할 그런 사명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지 장남이니까 에서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보단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울 필요가 있었죠. 과연 에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3대 족장인가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이 그겁니다. 물어봤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에서가 아닙니다. 둘째인 야곱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적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남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구원하는 사건은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육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에서를 택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무얼 어떻게 만들든 자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든 누구를 택하든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고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중차대한 사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에서의 덴데미를 보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징후들,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 없도록 살펴라. 뭡니까? 에서는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망령된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그 자체도 문제죠. 그게 둔감하다는 거죠. 만약 알았으면서도 그냥 밀어붙였다면 이는 에서보다 이삭이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에서의 치명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뭔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이 리브가가 결정적으로 에서에게 마음이 돌이킨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밧다라람으로 가서 갈대우르 밧다라람으로 가서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내 며느리가 될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를 구하라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며느리를, 믿음의 아내를 구하게 한 게 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믿음의 이제 3대 족장으로 세워야 될 에서인데 에서가 이방 여인, 하나님 없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할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단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이유, 왜? 같이 근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직무를 에서에게 고기 한 점에 넘겨주려 하니 그가 실은 더 망령된 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삭은 매우 이 부분에서 눈이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패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위태로운 결정은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창세기 25장 5절로 13절, 좀 길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때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대단한 어머니 리브가. 여기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에 대한 치맛자락이 길었는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우리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 영적인 장자권, 이 축복권을 주려고 한 겁니다. 이 리브가가 너무 야곱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는요 이삭 못지않게 정당한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세우고자 하셨다면 둘째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방식으로 얼마든지 개입해서 세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 또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빼앗는 길로 이걸 밀어붙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습은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기보다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싸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때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을 강행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됐고요 차단됐습니다. 대신 이들의 그릇된 욕망만이 역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하는 거라지만 실은 자식의 진정한 안위보단 자신들의 그 욕심을 따를 뿐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리브가의 계략이 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폭풍이 너무 강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됐어요. 왜요? 뒤늦게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요 울며 불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든 죽이겠다고 아예 작정을 해버립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그 오빠 라반에게 피신시키고요 이후에 죽을 때까지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야곱을요 며칠 있으면 갔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평생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정말 비극이죠.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여러분 리브가에게 들릴 정도로 이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술 먹고 막 이렇게.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했는데 몇 날이 아닙니다. 몇십 년입니다. 수십 년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받은 거예요. 에서가 헷사람의 딸을 구하는 그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은 게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작다면 작은 편애가 자식들이 커지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 같은 일에서 예외일 자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애야말로 가정을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병들이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하나 둘 나니까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자녀가. 그런데도 이 문제가 일어나요.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다면 친히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인간적인 기호나 선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의 중차대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보다 하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탈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간다 그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신실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삭이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인데 하나님은 이 차남인 야곱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 인륜지 이거에 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가는 에서가 너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 뜻대로 순종해 갔다면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렇게 가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서 나갔을 텐데, 그리하지를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서 연출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족은 여러분, 거리감이 매우 중요하죠. 너무 밀착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밀착되어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새 헬리콥터 맘마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케어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애들을 내가 언제까지 케어를 합니까? 애들을 내가 케어하지만 내가 못하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 공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활동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고요. 또 애들을 너무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방치하면 하나님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정도의 너무 거리감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거리감을 주고 그 공백의 여백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고 우리 사이를 묶어주시고 우리 관계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인간에서 간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사이가 있는 겁니다. 밀착돼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시간도 간이 있는 겁니다. 사이간.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거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탈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삭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었냐? 아니에요.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리브가와 이삭은요,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혼은 안 했다 하더라도 평생 아내인 리브가와 남편인 이삭은 제가 볼 때 썩 좋은 관계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에서가 리브가를 찾아갔을까요? 만나줬을까요? 저는 안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야곱을 끝까지 못 봐요. 죽는 순간까지. 리브가가 너무너무 비극이에요. 비극.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의 평생에 두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못 쓸 짓도 이런 못 쓸 짓이 없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깨져버린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는, 씻을 수도 없는 상처를 여러분 안고 있는 이 가정.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가정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이후에는 안 나타납니다.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기간 동안 리브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요, 이삭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야곱, 또 가까이 살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 에서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아울러서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야곱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자기보다 더 잘 속이고 자기보다 더 잘 빼앗는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라반에게서 나와서 약복강 나루에 섰는데 그때 진짜 야곱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약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죽어도 약복강을 못 건너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도 자아가 강하니까 환도뼈로 확 때려버립니다. 환도뼈를 때린다는 건 힘의 근원을 부서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때 야곱의 자아가, 강한 자가 깨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에서를 만날 때 뭐라 그러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아뜨려진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거기서 얼싸안고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치유되는 일이 그 약복강을 통과하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곱의 마음이 변화됐고, 또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청소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리하시니까 이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인 이 비극 같은 이삭의 가정사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얼마 만에 이르렀을까? 수십 년 만에 아버지에게 이르는 겁니다. 야곱이요.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뭔가 찬찬한 여운이 생겨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을 장사했을까? 에서와 야곱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편애에서 시작한 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너무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게 회복되는 이 장면. 파란만장한 이삭의 인생사는 죄와 허물로 꼬이고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파탄은요, 평생의 미안의 숙제요, 상처로 여러분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요, 형제자매 지간도 굉장히 친했다가 두고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하나로 틀어지잖아요. 다시는 안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 누나 안 볼 거야. 나 저 형 나하고 나 안 볼 거야. 여러분들 가정은 뭐 다 좋은 가정이니까 그렇지만 나 집에 안 가. 나는 우리 집안은 안 갈 거야. 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안타깝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임할 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 돌고 도는 인생 같지만 답은요, 원점은요, 생각보다 그냥 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형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거기 그냥 녹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에 몇십 년 만에 형님이 오거나 누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되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하고 상남자였던 집사님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관계는 깨들 대로 깨져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아빠, 내 결혼식 오지 마세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말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관계가 깨진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아내가 이제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옛날부터 남자가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러던 분인데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상남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울며 불며 회개가 시작되는데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온유해지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연락할 용기, 자녀들을 찾아갈 용기,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담 치료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딸들에게 가서 용서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그러니까요, 아빠가 또 암도 걸린 데다가 또 이렇게 용서를 빌고 또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이러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얼어붙었던 자녀들이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그 이후에 정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못다했던 사랑을 계속해서 이분이 진정성 어리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게 그 아들, 딸들이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요.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암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난 3년간. 이것이 얼마나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암 수술 안 할 겁니다. 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치료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마지막을 보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정말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또 자녀들과 그 아내가 되게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그 아버지를 보내드린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부터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충분히 수습이 됩니다. 충분히 수습이 돼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죽기 3년 전에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 마무리 짓고 가시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금이 기회의 때고요, 은혜의 때고요, 구원의 때입니다.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는 가족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임상에 있을 때, 임종을 할 때, 내 침상에 누울 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배제하거나 그분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서, 진정한 영적인 호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분은 언제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께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다 챙길 수가 없고요. 자녀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우리가 정말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혹여나 순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덜어내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우리 가정 안에 집어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매년 우리가 맞이하지만 딱 하나만이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건 좀 빼야 될 거는 빼고요, 뺄셈을 하고 덧셈으로 요건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거 올해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